우리는 지난 주의 예배 때 기도하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 이후에 제게 좀 기도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이 물론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남겨지겠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더 크게 남습니다. 그죠? 그렇겠죠? 저는 그냥 온 몸으로 듣는 거거든요. 제가 저를 이렇게 울림통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온 몸과 살과 뼈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게도 좀 남더라고요. 오로지, 그죠? 한 방향으로, 그 방향밖에 없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온전히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게도 좀 많이 울림이 되고 여운이 또 한 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천호회림 교회가 또 저 스스로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서점을 가서 책을 몇 권을 샀어요. 책을 몇 권을 샀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 권을 또 기도에 대한 책을 사게 되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또 책을 읽으면서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흩어져서도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은 부흥을 위해서, 개인적인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부흥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 그런 것들이 부흥의 굉장한 동기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의 전무후무한 엄청난 큰 부흥이 1907년도 평양에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라, 그냥 보통 부흥이 아니라 그 파장이 너무나도 큰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평양 대부흥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부흥이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보려고 하는 이 부흥의 시발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교회에서 큰 집회를 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이 평양 대부흥에 이게 불씨가 된 것은 사실은 원산 부흥 운동의 그런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원산 부흥 운동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두 분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하고 맥컬리. 누구라고요? 화이트와 맥컬리라고 하는 두 명의 여자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하러 여기 왔는데 우리 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둘이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서 우리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둘이 막 기도하다가 조금 이렇게 커졌어요. 몇 명 좀 그래 나도 그럼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동참하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소그룹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었고 그 몇 명 모여지는 소그룹에 한 분을 초대를 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근데 목사는 아니었어요. 목사는 아니라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하디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를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의료 선교사 하디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는데 거기서 자신의 어떤 그 서구적인 그 교만함 그런 것들을 좀 회개를 했어요. 내가 이 조선 백성을 너무 무시했다. 내가 여기 선교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조선 백성을 너무 무시했다. 막 이런 회개를 이렇게 좀 하면서 막 기도가 불붙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1903년도에 있었던 원산 부흥 운동입니다.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그것이 이제 진동이 있는 거예요. 진동이 계속 여진이 있습니다. 지진도 한번 탁 끝나지 않잖아요. 여진이 있죠. 여진이 탁
그리고 여전히 그 다음에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이후 4년 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얼마 되지 않았던 한국 교회가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그 당시 한 5만 명 정도 됐었다. 기독교인들이 5만 명 정도 됐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100만 명 구령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00만 명 구령. 지금은 뭐 기독교인들 막 1000만 명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인 그러한 그냥 전도 운동이 아니라 성령의 어떤 강력한 나타나심과 임하심이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시발점이 어디 있었다고요? 예, 그 전에 누구요? 화이트하고 맥컬리라고 하는 두 여자 선교사님의 기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뭐 교회도 뭐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한 성도가 또 한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불타는 기도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든 것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부분입니다.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만 읽은 것이고요. 사실 성경을 한번 펼쳐 놓으시죠. 마가복음 9장 말씀 펼쳐 놓으시면 전체적인 스토리가 그 앞에 뭐가 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입니까? 그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우리는 이거 일명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변화산. 왜냐하면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화되셨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막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산의 사건이 바로 앞 본문에 나오게 되고요. 한편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계신 이 아래에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머지 제자들 있죠. 이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뺀 나머지 제자들이 막 주변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막 위기 속에 지금 빠져 있게 됩니다. 어떤 위기요? 막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제자들하고 막 변론을 하면서 막 말로 막 몰아세우고 몰아붙이고 막 코너에 모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려와서 이걸 고쳐달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이가 이러한 병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막 뭔가를 해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여 있죠. 서기관들은 막 몰아세우고 이런 것도 못하냐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죠. 그 부모들은 고쳐달라고 막 그냥 안타까움에 하소연을 하죠. 이 아이는 막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막 점점 수척해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제자들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아마 다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가 이렇게 왔습니다. 부모는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고쳐주려고 했겠죠. 어떻게든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고 이 아이를 고쳐주려고 애를 썼지만은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자들이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거든요. 이전에는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자막이 준비가 됐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전에 경험이 있어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70인들을 파송하시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이렇게 주시자 제자들이 나가서 병도 고치고 또 귀신을 막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흥분했어요. 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 명하니까 귀신들이 막 나갔습니다. 주님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았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도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번에도 귀신 들린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거 아니야? 우리가 전에 해봤잖아. 그래서 뭘 했겠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근데 귀신이 안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러가라. 안 물러가는 거. 막 십자가도 긋고 막 이렇게 했죠. 오늘 같으면 그죠? 막 이렇게 하고 물러가라.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합시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해보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였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은 모여 있지.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을 공격하지. 부모는 고쳐달라고 데려왔지. 아이는 대굴대굴 구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거품을 물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근데 자신들에게는 어떤 힘도 없고 이 아이를 고칠 능력이 없고 이 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멘붕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한 게 부모가 내가 데리고 왔는데 막 비난조로 얘기했겠죠. 제자들이 고치지도 못하더라. 내가 내 아이 이렇게 귀신 들려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귀신을 고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막 그토록 애쓰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 고통하는 아이가 이제 평안을 되찾게 되고 그 안타깝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던 부모의 품에 이렇게 안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따로 그때는 쪽팔려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나중에 따로 집에 가가지고 조용히 제자 여기 보니까 조용히 물었다. 조용히 그냥 창피해가지고 나중에 28절 2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물어봤다고요? 조용히 물어줘요. 왜요? 쪽팔려가지고 조용히 물어봤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왜 안 됩니까? 왜? 예전엔 됐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따라해봐요. 기도가 필요하다. 예, 예수님의 답변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 너희들 기도 안 했잖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문제 해결하려고 갖은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막 코너에 몰려 있었어요. 막 공격을 당했습니다. 막 서기관들이 막 따지고 막 이렇게 성경 가지고 따지고 물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들의 능력 없음, 그들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막 사람들이 막 따져서 물으니까 제자들이라고는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자들도 할 수 있거든. 이 문제, 닥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했겠죠.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최선을 다했는데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자 묻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짧은 이 말씀이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야. 한 문장 속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문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 이런 종류 외에 이런 종류 뭐라 그랬어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 속에서는 이 문제 닥쳐져 있는 문제가 여러 종류구나.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겁니까? 어떤 종류는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 없이도 어떤 종류는 되는데 이런 종류는 기도 없이는 어떻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되는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의 문제를 좀 이렇게 돌아보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나름대로. 그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장년들은 장년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문제가 있겠죠. 처리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많은 숙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루만 이렇게 딱 아침에 오늘은 뭘 해야 되지?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 되지? 오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딱 보면 벌써 몇 가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그냥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조금 더 애를 써야 됩니다. 딱 보기에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막 생각을 하고 가만히 궁리를 하고 또 산책을 하면은 생각을 잘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산책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을 막 하면 그거구나.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팍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눈에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애써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렇게 도움도 구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죠. 예,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돈으로 있죠. 예? 돈으로 제 들었습니다. 중국에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데 돈으로 이렇게 시켰죠. 이렇게 하면 만사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대요. 이게 빨리 통과가 되고 빨리 이게 그 허가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 그 뭐 달라는 얘기예요? 돈 달라는 얘기래요. 그러면 돈을 주면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아주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돈으로 꽤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도도 돈으로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우리가 나갔잖아요. 토요일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데 어제는 저희 아내가 이제 우리 장로님과 가은이 팀을 이렇게 추적해 보자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려야 된다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가은이가 같이 전도를 다니거든요. 예, 거기를 추적해 보자. 거기 사진을 찍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저기 암사 종합시장 저기 지나서 이렇게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니까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놀이터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놀이터에서 우리 장로님이 자 여기에 모여보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잘 모일까요? 안 모여요. 잘 안 모여요. 처음에는 모이는 것 같다가도 이놈이 이쪽으로 튀어가고 저놈이 또 저쪽으로 튀어가고 장로님 야 이리 와봐 어디 가니 막 이렇게 막 소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줄게 이거 선물을 딱 꺼냈어요. 딱 꺼내니까 그게 뭐예요? 야 이거 손소독제란다. 우리 손소독제 필요 없어요. 손소독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은이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가은이가 딱 한마디 하니까 분위기가 싹 틀려졌어요. 뭐냐면 야 이거 5,000원이야 딱 그러니까 떠들던 아이들이 싹 분위기가 평정이 되면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전도도 어느 정도 돈으로 해결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돈으로 꽤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경험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뭐 사람을 모으는 일이 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목사님들을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집회를 이렇게 막 하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모여요. 모이라고 해도 우리 이제 제가 가는 이제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정기 모임도 있고 또 기념 모임도 있고 이렇게 종종 모임을 가져요. 이렇게 한 1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모이는 아주 좋은 너무나도 좋은 제가 아주 우선순위에 두고 이렇게 참여하는 모임인데 목사님들이 이런 좋은 모임에 너무 은혜로운 모임에 잘 모여야 되는데 잘 모이지 않는 거예요. 등록하세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전부터 광고를 하더라도 잘 모이지를 않고 등록을 안 해요. 그러다가 그냥 마지막에 그냥 삐쭉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지난 작년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비결이 뭔가 보니까 광고에 거기 써 있어요. 일찍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책을 3권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등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그래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구나. 큰 깨달음. 돈이 목사님들도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돈이 꽤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그죠? 돈이 파워가 좀 있어요. 어쨌든 돈이 또 어떤 문제를 많이 해결하기도 하고 우리 어려운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돈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돈으로도 많은 돈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도 막 재벌이에요, 재벌. 돈이 너무 넘쳐나. 돈이 막. 우리 해림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돈이 너무 많아서 벤츠를 10대 묶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벤츠를 10개 묶고 타고
돈이 막 너무 넘쳐나요. 그런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놓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그냥 놓고 가더라고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어떤 부분은 좀 쉽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두 마디에 해결되거나 한두 통화 전화로도 해결이 되거나 어떤 사람이 한번 그냥 이렇게 도와주니까 훅 하고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이 부분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예전에는 했다니까요. 예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근데 이 귀신도 아마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꼬바리 귀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은 어이쿠 하면서 물러가는 그런 귀신들이 있지만은 꽤 강력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물러가지 않아. 천사들도 성경을 보니까 좀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천사장, 수랍, 그룹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일반 천사들과는 다른 좀 천사 계열에도 계급이 있는 것처럼 아마도 이 귀신의 종류에도 좀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C.S. 루이스, 영국의 아주 귀한 크리스찬 영문학자는 마귀의 지령,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좋은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거기에서 보면 제일 최고의 그 마귀는 누굴까요?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 제일 최고의 귀신은 마귀, 악한 마귀죠.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주 가장 강력한 최우두머리이고, 거기에 이제 보좌관이 있어요. 보좌관 마귀가 있더라고요. 보좌관 귀신이 자기 조카 웜우드라고 하는 스크류 테이프라고 하는 보좌관이 있어요. 책 재밌습니다. 읽어보세요. 근데 그거는 좀 헷갈려요. 거꾸로 읽어야 돼요. 왜냐면 귀신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스크류 테이프라고 하는 보좌관 마귀가 그 꼬바리 마귀, 지금 이제 꼬바리 마귀는 웜우드라고 하는 자기 조카 마귀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어떤 편지? 그 영혼을, 그 환자라고 표시합니다. 환자. 그 환자를 이렇게 유혹해야지, 이렇게. 아유, 이 멍청아, 이렇게 유혹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코치하는 내용이 그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거꾸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예, 거꾸로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인데, 어쨌든 거기도 이렇게 등급이 있죠, 등급이. 어떤 거는 쉽게 해결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어떤 것은 도저히 아무리 애써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인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에너지와 능력을 총동원하더라도 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절대로 나가지 않는 그런 강력한 종류, 강력한 귀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몇 절이죠? 우리가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심각한 문제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러한 교훈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 속에는, 그죠? 너희는 안 되지만은, 너희는 도무지 안 되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모든 것을 다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성경을 다 펼쳐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안타까워하고 계시죠?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도 이것은 어렵고 힘든 일일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실제로 여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주 그 제자들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됐던 그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간단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아주 어렵고 복잡한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순서를 따라서 어떤 큰 일들을 한 다음에 그 귀신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도, 그 부모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죠. 그리고 제자들도 할 수 없었어요. 데리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만은 도와주려고 했겠죠. 왜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그 여러 주변의 사람들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구경만 했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계속 귀신 들려 소리 지르고 대굴대굴 구르는 그 아이들을 그냥 보기만 하고, 왜 제자들은 못 고치냐고 제자들만 비난을, 좀 자기들이 고치지. 자기들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만 쏟아내고 있지 왜 하지 못하느냐고 소리만 지르고 자기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고 계신 거죠.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을 때 그 흉악히 귀신 들렸던 그 아이가, 그래서 수척해가고 파리해가고 삐쩍 말라서 죽음이 임박한 그 아이가 다시 잠잠해지고 평온을 되찾고 또 힘을 얻게 되고 부모의 품에 안기게 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는 가능하니까 기도해봐라. 너희가 안 된다고 하나님조차 안 된다는 거냐? 너희가 힘든 거지 하나님도 힘든 거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기도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오래 고민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부분은 스스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꽤 오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노력해 보았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 스스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목사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기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에게도 각각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 오랜 문제. 아이고 그 뭐 해결해 보려고 했죠. 그러나 잘 되지 않네요. 오래 애를 썼지만은 계속 그 문제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요.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아무리 궁리를 해보고 아무리 뭐 애를 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려지만 야, 이게 묶여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부분은 건강에 문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 찾아가 봤죠. 약도 먹어보고 치료도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지? 그런 문제가 또 각자에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진로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진로, 그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궁리를 해보지만 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 또 뭐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인간관계. 다른 사람은 편한데 저 사람 앞에만 서면 참 너무 힘들다. 꼬여져 있는 이 실타래처럼 얽힌 부분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아빠 앞에만 서면 어떻게 그냥 너무 답답해서 말하기도 싫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 각자의 정말 애써 보지만은 어떤 부분은 또 노력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자포자기야, 그냥 의지조차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네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너무 쉽게, 우리는 정말 몇 년 동안 전전긍긍하던 그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쉽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는 자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 그분께 맡기고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것을 특별한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게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 우리 천호 해림교회를 포함한 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는 정말 큰 문제에 당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큰 어려운 문제를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큰 벽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네, 그죠? 우리 개교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코로나라고 하는 요즘에 4차 유행이 전조가 보이는지 막 600명대, 700명대 지금 거의 4월 달이니까 거의 1년 반을 끌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기가 어렵고 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웬만한 교회들이 아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우리 교회가
더 적은 교회들도 있고 더 힘든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 와중에 참 감사한 건 우리는 그래도 위축되지 않고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계속 전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선물은 잘 받아요. 선물은 잘 받는데 잘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호의적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것이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코로나 외에도 교회가 당면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일단 시선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5년, 10년 전보다는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공격적이더라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공격적이지, 굉장히 부정적이지, 그러한 느낌이 들 만큼 교회의 전도의 문이 굉장히 많이 지금 굳게 닫혀져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변호하고 그렇지 않아요 막 더 화를 내. 그냥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막 더 화를 내는 것 같은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인터넷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게임에.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많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많이 이런 어떤 매체에 많이 빼앗겨져 있는, 어디에 지금 정신을 팔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러한 것들의 영향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반기독교적인 분위기, 그죠? 교회를 좀 배척하려고 하는 분위기.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제가 가입돼 있는 뭐라 그러죠? 블로그 그런 거 있잖아요. 블로그에 회원이 60만이라는 거예요. 60만. 그런데 교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조금 변호하려고 딱 이야기하면요, 엄청난 포화가 쏟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지? 제가 그 얘기를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위협적이더라고요. 저한테도 포화를 쏟아 부으려고 지금 하나 봐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느끼시죠?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어렵고 마치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하고, 그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변론하고 공격당하고, 그러나 그들은 힘이 없고,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힘이 없고, 안절부절 못하고 멘붕에 빠져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에 이렇게 투영되어져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죠? 열심히 하죠. 몸부림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20년부터 교회가 이렇게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이 분위기를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한국 교회에 몇 안 되는 아주 특별한 교회에 계시다고 오셨어요. 해림교회는요, 그런 교회예요. 제가 경험한 몇몇 교회들은 일반적인 교회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교회는요,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반 이상이,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굉장히 약화돼 있어요. 한때는 제가 들어봤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던 교회였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사실 그 교회는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요,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을 주도하던 교회였어요. 예? 계단 공과를 만든 교회예요. 교사의 벗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든 교회예요.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이끌어가던 그런 교회, 수십 년 전에,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딩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모습은, 얼마 전까지 제가 있을 때 모습을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10명이 되지 않아요. 1000명이 모이던 교회가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중고등부는 중간고사, 이제 좀 있으면 중간고사죠. 예배 시간에 정시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늦게 3명 정도가, 3명, 목사님 아들, 딸 3명 정도가 와요. 아주 신실한 집사님, 교사 집사님의 딸, 아들.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상태에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실에 있으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60대 이상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60대 이상이 3분의 2. 30대, 40대, 50대가 없어요. 불과 10년, 20년 후에는 그냥 이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는 3분의 1 토막이 될 것이다. 이건 정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년, 20년 되면 한국 교회는 3분의 1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정말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몇 명 되지 않는 주일학교인데도요, 막 예산을 쏟아부어요. 예산을, 거기다가 아이들은 뭐 몇 명 안 되는데 예산을 막 1000만 원씩 쏟아부어요. 그런데도 살아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막 아이들보다 교사 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살아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5명, 6명밖에 모이지 않는데 한 명의 교육자를 둬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이가 몇 명 되지 않는데 이걸 포기하지 않고 교회가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의 교육자를 두고 교사들을 더 많이 두고 또 예산을 막 두고 이렇게 해도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분위기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치 한국 교회, 조국의 교회가 산 아래의 제자들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에 우리 주님의 답변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의 능력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애를 안 쓰는 것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패가 좋은 것일 수가 있어요. 언제요? 이 실패를 딛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실패를 딛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이 실패는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만 한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나의 지혜의 한계와 나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아, 이것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한다면 이 실패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따라해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들이 다 실패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나름대로 이런 방법을 썼으니까 되더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다 실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었어요. 우리는 안 되구나. 3년 동안 배워도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많이 해도 안 되는구나. 변화산에 예수님을 보아도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길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자꾸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실패하지?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가져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기만 된다면 우리의 기도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샀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책인지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앤드류 머레이의 책을 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사게 된 이유는 그냥 책 제목 때문이에요. 책 제목만 보고 샀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냥 샀어요.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아직까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도록 독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실패하신 분들은 주 앞으로 더 나아가시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많이 실패하신 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고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그죠? 이 자리에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은,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일은, 그 영혼에게 영생을 주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천호 해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개인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오로지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